우리가 직업을 생각할 때 우리의 직업이 좀 기독교인일 것 같다라는 직업이 있고, 야, 저 직업은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할 것 같다라는 그런 직업들이 있죠. 제가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유행했었던 그 스포츠, 우리 아마 지금 어린 세대들은 잘 모르겠지만 프로레슬링이라는 그 스포츠가 있었어요. 우리가 프로레슬링 선수 이렇게 생각하면 왠지 교회를 안 다닐 것 같은, 왠지 신앙과 거리가 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근데 이 멕시코의 1998년에 멕시코에 프라이 토르멘타라고 하는 사람의 은퇴식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23년간 그 당시에 멕시코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스포츠인 프로레슬링 선수였고요. 우리 여러분 프로레슬링 생각하면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가면을 쓰지 않고 얼굴을 내놓고 활동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가면을 쓰고 활동하는 경우가 있죠. 이 프라이 토르멘타는 한 번도 언론에 얼굴을 공개한 적이 없는 가면을 쓰고 24년간 프로레슬링을 한 그런 선수였습니다. 그 당시에 멕시코에서 굉장히 유명한 선수였고, 그 다음에 이 선수가 한 경기에 출장을 할 때 한 150만원 정도 이렇게 출장비를 받았는데, 그 금액이 그 당시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반에는 굉장히 멕시코에서 큰 금액이었다고 해요. 그렇게 아주 인기 있는 이 프라이 토르멘타라는 사람이 은퇴식을 할 때 가면을 여전히 평소처럼 쓰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짤막하게 자기가 은퇴의 변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드디어 이 가면을 벗게 되었어요. 내가 23년 동안 가리고 있었던 이 가면을 오늘 벗겠습니다. 근데 그 분이 이게 나와가지고 은퇴식을 하는 장면을 제가 TV에서 보게 됐어요. 어떤 프로그램에서. 근데 이 프라이 토르멘타가 어떤 옷을 입고 왔냐면, 제가 오늘 이 가운을 벗으면 이 안에 있는 셔츠가 있죠.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이런 컬러의 셔츠를 입고 그 위에다가 복면을 딱 쓰고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복면을 딱 벗었는데 최고로 순박하고 정말 선하게 생긴 프로레슬러를 봤습니다. 이 사람이 가면은 이게 굉장히 좀 우스꽝스럽고 포악하게 생겼는데, 가면을 딱 벗는 순간에 저처럼 이렇게 하얀색으로 된 컬러 셔츠를 입고, 그 다음에 옷을 딱 벗었는데 정말 순박한 시골 목사님 같은 그런 분이 그 얼굴이 딱 드러났어요. 이분이 이제 23년 동안 가면을 쓰고 활동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누구였냐면 시골 교회에서 저희로 말하면 주사랑 공동체나 샘물의 집, 샬롬의 집처럼 이렇게 고아들이나 갈 곳이 없는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그 아이들을 키우는 그런 성직자였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어렸을 때 자신도 너무나 가난하게 자랐고 그 아이들을 섬기고 싶은데 이 아이들을 후원금으로는 먹이고 입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의 재능으로, 뭐 우리가 하고 싶다고 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의 재능으로 하게 된 일이 이 프로레슬링 선수였고, 이 프로레슬링 선수로서 23년 동안 열심히 레슬링을 연습해서 번 돈으로 사실은 뭘 하고 있었냐면 그 아이들을 먹이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언제부턴가 저의 첫인상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게 됐어요.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말보다는 오히려 첫인상을 굳이 좋게 주려고 노력하지 않고 오히려 첫인상이 좀 안 좋은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성직자로서 저는 여러분들 하루 만나고 말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는 적어도 제 마음속에 여러분들과 저 중에 먼저 누가 죽을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저는 함께 여러분들과 생활하고 함께 공동체 생활하다가 죽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그런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고 여러분에게 좋은 인상을 처음에 남겼다가 만약에 내 삶이 그걸 따라가지 못하면 그것이 얼마나 큰 실망이 되겠어요. 차라리 가면은 포악하고 겉모습은 예수를 안 믿을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 아버지, 어머니가 없는 아이들의 아버지로 살기 위해서 열심히 그 격하고 경건해 보이지 않는 그 운동을 하는 이 프라이 토르멘타라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 보시죠. 거기에 31절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분명히 심판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누군가 심판하는 절대자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 삶의 윤리적인 근거라는 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왜 윤리적으로 살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까? 우리가 왜 도덕적이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영어로 말하면 should라는 이 조동사를 쓸 필요가 있는 말은 사실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라는 당위성의 근거에는 항상 우리를 최종적으로 심판하실 분이 존재해야만 하고요. 성경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자라는 표현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가르치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의 인성을 가르치는 말이 인자라고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이 말이야말로 참 잘못된 말이에요.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서 인자라고 자신을 일컬을 때 다른 사람은 예수님께 인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일컬을 때만 인자라는 말을 사용하고요. 인자라는 말은 분명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지만 이것은 내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 인자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해요.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분을 이야기하는 특수한 용어예요. 그래서 인자를 예수님의 인성을 가르치는 말 이렇게 얘기하면 틀린 말이에요. 인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심판할 권세를 가지신 분 그런 뜻이에요. 그런 인자가 자기 모든 영광으로 천사와 함께 이 세상에 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겠죠. 우리가 죽어서 그 심판대 앞에 가든지 아니면 우리의 살아생전에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든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듯이 이 세상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끝이 없고 우리의 심판이 없는 막연한 이 세상은 성경이 가르치는 세상도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믿어야 될 교리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칭하는 특수한 칭호로서 인자이신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가 올 때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엄중한 분위기예요. 인자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최종적인 심판자이신 인자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설 때에 32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우리가 종래 어떻게 생각합니까? 마지막 최종 심판 때 여기 너 예수님 믿냐? 믿어요. 그러면 천국에 가고 너 예수님 안 믿냐? 그러면 안 믿어서 지옥에 간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상정하는 심판의 장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왠지 다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 같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 중에 확연히 양과 염소로 나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중간지대가 없다는 거죠. 우린 중간을 좋아하잖아요. 제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잘한다고 말하긴 그렇지만 열심히 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대답을 합니다. 그죠? 그게 또 실제로 우리의 현실을 반영하는 말이기도 해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우리를 심판할 때 중간지대는 없어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왔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거고 우리가 그 나라와 상관없이 살았다면 우리의 믿음은 아마 거짓이 될 겁니다. 4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사실 누구나 최종적인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두렵죠.
시험을 준비할 때는 모두가 비슷해요. 나도 열심히 하고 너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시험의 결과는 너무나 우리의 운명을 명확하게 바꿔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오늘 최종 심판의 과정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기를 원하는 거죠. 돌아보시기를 원하는 거죠. 나는 도대체 양의 편에 설 수 있을 것인가, 염소의 편에 설 수 있을 것인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교회를 잘 다닐 수밖에 없는 직업은 전데, 과연 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 직업으로 평가받을 것인가? 저 사람은 프로레슬링 선수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고, 나는 목사니까 하나님과 굉장히 상관이 있을 것인가? 그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 과정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영원한 주님 나라를 25장 34절에 보면 오른편에 있는 양들은 상속받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염소들은, 왼편에 있는 자들은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양과 염소의 특징을 좀 살펴보죠. 양의 특징. 자, 양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5절에 너희는 이쪽에 오른편에 있는 양들을 두고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염소의 특징은 이걸 뒤집으면 되죠. 줄일 때도 먹을 걸 주지 않고 목마를 때도 마시게 하지 않고 헐벗을 때 옷을 안 주고 그 다음에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와서 찾아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장면을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감옥에 가실 일도 없고요. 예수님 우리에게 배고파가지고 뭐를 달라고 하실 리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먹을 걸 주시오. 여기 안 주실 분이 어디 있어요? 오늘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이상한 걸 발견하는데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가 종교의 영역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우리가 헐벗었을 때 우리를 도와주실 분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예수님은 본인이 도움을 받을 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상한 거죠.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이 결국은 종교라는 것이죠. 우리의 종교 생활은 이렇게 별도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떤 예식을 행했다고 해서 완성되는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참으로 세상의 여러 가지 종교와 다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대계명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구분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누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주님이 하늘에 계신 분이라면 우리가 성가대 찬양하고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뭘 올려드리고 주님 앞에 주님 찬양합니다 손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참 영광 받으실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그런 포지션에 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종교적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는 일, 즉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이웃들과 만나는 가운데에서 그 가운데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절대 이웃과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의 이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이웃이었다. 특히 너희에게 뭔가 도움을 주고 너희에게 백이 되어주고 너희에게 뒤에 든든하게 너희를 받쳐줄 수 있는 그런 이웃이 아니라 너희가 돌봐야 되는 그 이웃이 바로 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굉장한 치환이 일어나죠. 우리의 영광을 받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야 될 대상이신 주님이 사실은 우리가 도와야 할 이웃의 모습으로 우리의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이죠. 종교와 삶은 분리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나는 예배는 잘 드리는데 나는 이웃을 섬기지 않아요. 어느 쪽에다가 하나님은 방점을 두실까요?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예배에 방점을 두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종교적 행위에 하나님이 방점을 두실까요? 오늘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행위에 방점을 두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웃들과 과연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가 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 그래서 분리될 수가 없는 거죠. 요한일서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종교를 어떻게 배우죠? 어렸을 때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종교를 어떻게 가르치죠? 주일날 와가지고 여기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안 늦고 안 떠들고. 여러분, 안 늦고 안 떠드는 거는 내가 늘 얘기하지만 예절입니다. 예절. 그거는 종교가 아니고 예절이에요. 우리가 어떤 약속을 해서 회집을 하기로 했는데 안 늦고 안 떠드는 게 본질은 아니죠. 즉 학교에서 안 떠들고 출석하는 게 이퀄 내가 훌륭한 아이로 준비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선생님에 대한 예절이고 주변 사람들에 대한 예절이에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종교를 어떻게 인식시켜야 될까요?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서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종교라고 가르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위선자를 양산해낼 수밖에 없어요. 오늘 세례를 받은 귀한 아이들에게도 우리는 그걸 가르쳐야 돼요. 오늘 여기 함께 우리와 예배하고 있는 이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오기 싫은데 와가지고 뭔가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는 거, 목사님께 좋은 말씀 한번 듣는 걸 종교로 인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하나님 사랑, 즉 우리가 종교적인 예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일들은 사실 무엇을 통해서 표현되느냐? 우리가 일상에서 이웃들에게 무엇을 하느냐로 표현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잘 모릅니다. 오늘 더 재밌는 건 이거예요. 37절 보면 의인들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이제 우리를 알아주시는군요. 아, 우리가 바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의인들은 우리는 주님께 그렇게 잘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에게 그렇게 열심히 뭔가를 하지 못했는데요. 그냥 부족하지만 이웃들과 더불어 좀 살아갔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염소들에게는, 즉 오늘 영벌에 들어갈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옷을 안 입혔다. 성가대 안 했다. 교사 안 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많은 일들이 소중합니다. 왜? 교회에 새가족이 오고 교회의 성도들도 돌봐야 될 분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죠? 교회 여러 어려움 당한 성도들은 때때로 우리가 많은 시간을 들여서 돌봐야 하는 이웃입니다. 또 교회의 아이들은 우리가 많은 것들을 희생해서 섬겨야 하는 우리의 이웃이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종교적인 용어로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다. 내가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보지 않았다. 자, 그러면은 이들의 대답은 어떠한가요? 44절에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말에 굉장히 어폐가 있어요. 주님이 감옥에 가셨을까요? 이들은 사실은 이렇게 한 적이 없을 겁니다. 분명히. 왜냐면은 아니 언제 주님이 감옥에 가시고 언제 헐벗고 굶주려가지고 야 내가 예수인데 좀 어려움이 생겼다. 좀 도와달라. 이렇게 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쵸? 이들은 분명히 자기들이 종교적으로 행한 어떤 일들을 이렇게 한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진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혼돈하고 우리의 종교 예식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혼돈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아마 늘 우리의 이 신앙생활을 돌아볼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항상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의 이기적인 성향을 버리지 못해요. 우리 남자분들 좀 교회에 가면 비즈니스하고 인간관계 맺으려고 여기 오는 사람들 많고, 우리 여자분들 이 교회 갔더니 뭐 주일학교 프로그램이 좋더라, 이 교회 가니까 뭐 애들 높으신 고관 자제들을 우리 애들이 만나서 친구가 되더라, 이래가지고 교회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또 결혼 정년기에 자녀를 두시는 분들은 교회 왜 나오느냐, 이 교회에 우리 딸을 보내면 여기 많은 형제들 중에 한 명을 만나가지고 시집을 갈 수 있지 않을까, 그 반대로 또 장가를 갈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교회에 와서까지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형벌을 받고 있는 그 이유인 이 이기적인 성향을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주일 예배 때 한 1년 됐나요? 그 얘기 했죠,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양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겠지만 여러분들은 그것 때문에 교회에 오시면 안 된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온다면 우리의 교회는 또한 하나의 이기적인 종교 집단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죠. 전 분명히 여러분들을 위해 애쓰고 힘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래서 얻는 어떤 프로그램의 혜택 때문에 교회를 오게 된다면 바로 우리가 이제 그 종교적 역설에 휘말리게 되는 거예요. 다니기 좋고 편하고 프로그램이 많아가지고 교회를 선택해서 다녔어요. 그 교회는 오신 분들에게 최고로 좋은 것들을 하려고 하는 게 맞아요. 그죠? 그 교회는 참 편안한 장소에서 좋은 시설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누리게 해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되게 역설적인 건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교회를 오기 시작한다고 하면 교회를 오시는 목적 자체가 상실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이기심이라는 걸 알아요. 우리의 자기중심성이라는 걸 알아요. 우리의 자기중심성이 나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는데, 이곳에 온 결과가 다시 내 이기심을 만족하는 것 때문이라면 이게 얼마나 역설적이에요. 우리가 이 종교라는 것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이 참 쉬우면서도 왜 어렵냐면 우리는 언제나 이기적으로 돌변할 수 있어요. 내가 이 교회를 아무리 순수한 마음으로 세웠다고 하더라도 이 교회가 성장해서 큰 어떤 건물이 세워지고 어떤 위치에 올라가게 되면 이것은 더 이상 나의 희생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뭔가 이곳을 통해서 내 이기심을 채울 수도 있는 그런 곳이 돼요. 그런 곳이 돼요.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이기심을 치료하러 여기에 왔다가 이기심의 덫에 다시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굉장히 약하다는 거예요. 네? 내가 34살 때 정말 헐헐단신으로 청년들 몇 명 데리고 희생을 하면서 개척했다라는 그 이야기 자체로 또 나를 세우고 싶은 그 울고먹는 그 내 마음이 있어요. 네? 목사님 아예 그런 걸 처음부터 아예 안 해야 되겠네. 이웃도 사랑하지 않고 막 봉사도 안 하고 막 목사님 교회 이렇게 봉사하고 선교 하신다면서요. 또 그 자체를 울고먹고 싶은 우리의 마음이 있어요. 나는 이런 교회 다녀. 그런 끊임없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 가는 거 박수 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 자체가 또 나의 이기심을 위해서 봉사하게 만드는 이 끊임없는 역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언젠가 여러분의 가면이 벗겨질 거예요. 그것도 아주 갑자기 벗겨질 거예요. 준비한 상태가 아니라 준비하지 않은 상태로 우리의 일상 그대로 벗겨질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오늘 25장의 앞에 예수님이 설교하신 내용인데,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사회에서의 여러 가지 명성 얻는 게 중요하죠. 그죠? 우리 교회가 불명예스럽게 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 교회가 갖는 명성, 또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이제 갖게 될 지위, 그리고 그 여러분의 전문성, 또 우리의 물질, 그것은 무엇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냐? 45절 바로 다음 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오늘 여기 그 집 사람들을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가족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 로마에서 귀족들은 이 가족이 적어도 몇백 명 정도가 되는 단위예요. 왜냐하면 이 가족이라는 건 굉장히 특별한 개념인데, 로마에서 이를테면은 주인, 그 주인의 친척들, 그 집에서 일하는 노예들, 다 가족들이에요. 근데 로마 사람들은 그 가족들을 어떻게 이용했냐면 자기를 위해서 쓰고 버리는 자를 이용했어요. 심지어는 여자들까지, 아내까지도 쓰고 버리는 자를. 노예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오늘 여기에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주인이 원래 있어서 그것을 종에게 맡긴 것이라는 것이고, 그것을 때를 따라 양식으로 나눠줄 사람, 그 사람이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남들보다 좀 잘난 게 하나 있어요. 남들보다 좀 뛰어난 게 하나 있어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것보다 부족한 걸 갖고 있는 사람들을 비교해서 우위에 쓰려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우위에 쓰려는. 그게 우리 본질이에요.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아이고, 하나님이 내한테 이런 중요한 걸 주셨는데 이걸 가지고 나누고 선한 종으로 맡아서 사용해야지,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 게 아니라, 쟤를 이렇게 못하냐, 내가 굉장히 잘났네, 이걸 가지고 우월의 차이를 만들고 그것으로 군림하고 싶은 것이 우리 마음이죠. 그게 우리 마음이죠. 여기서 자유할 사람이 이 강단에 있는 목사부터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달란트로 우린 자랑하고 군림하고, 그 달란트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더 열등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 우리의 본성은 이 인류 사회에서 끊임없이 계급이라는 걸 만들어냈고, 지금 대한민국도 여전히 돈과 달란트와 학벌과 지연을 가지고 계급을 만드는 사회에서 조금도 다르지 않다. 그러나 우리의 가면이 벗겨질 때가 올 것입니다. 그 레슬링 선수가 가면이 벗겨졌을 때 정말 감동적이었듯이, 우리의 일상이 벗겨졌을 때 과연 하나님 앞에서 더 감동적일 수 있을지,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바꿔놓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 그렇게 바뀌어야 되겠죠.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가면 안에 많은 걸 숨기고 사는지, 여러분의 가면을 딱 벗겼는데 세상에 그 선량한 가면을 벗겼더니 그 추악한 모습이 나타난다. 우리 이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러나 오늘 이 프로레슬러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교훈을 줍니다. 그는 굉장히 거칠고 겉으로 볼 때는 전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야말로 자기의 달란트, 자기에게 맡겨진 것, 그 힘과 근육과 그 에너지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면서도 그것들이 혹시 알려질까봐, 자신이 성직자라는 걸 알려질까봐 가면으로 가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면이 벗겨질 때 주님의 칭찬을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로서 제가 제일 두렵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영광인 것처럼 보이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종교계에도 얼마든지 유혹이 많고 우리는 우리의 모든 가진 것을 가지고 상대방과 차별화해서 나를 드러내려는 욕망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면을 벗겼을 때 너는 많은 것들을 맡겼는데 그걸 널 위해서 사용했구나. 외부의 목사님들과 기자분들 만나면 우리 교회가 1년 내내 이렇게 선교하고 봉사하는 거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선교의 특징이 뭐예요? 라고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일상으로서의 선교라고 이렇게 답을 합니다. 예? 젊었을 때 한때 비전을 받기 위해서 시간 많으니까 후원금 받아가지고 한때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삶이에요. 우리 일상이에요. 우리가 명절이 되면 어떻게 해요? 가족들 만나러 가요. 그들에게 선물도 좀 두둑히 챙겨가지고 가요. 이 지구촌에 수많은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우리가 선물 들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냥 일상인 거예요. 우리가 시간이 생길 때 같이 우리의 친구들과 교제하며 놉니다. 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서 하는 게 뭐 있어요? 그 아이들하고 노는 거예요. 그 성도들하고 노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일상으로서의 선교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 우리는 오히려 청년들이 안 가요. 청년들은 놀러 가고 진짜 바쁜 사람들이 휴가 내가지고 선교를 가죠. 일상으로. 그냥 내 삶의 한 부분으로서 늘 우리는 이웃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그냥 이웃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확인하려고 하실까요? 이 지구촌에 수많은 영혼들이 굶어 죽고 있는데 너희들은 뭐 했는가? 이게 우리의 종교를 판가름하겠죠.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고 자기의 돈과 권력을 의지하면서 실제 마음으로는 불행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주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중에 확인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가면이 드러날 때 칭찬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첫인상에 신경 쓰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내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엇을 하고 살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공동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